믿음도 지키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 하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 생활도 함께 또 축복도 함께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시작을 믿음으로 했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믿음으로 함께하며 힘써야 할 삶의 목표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자 했으나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광야에 쓰러지는 불행을 당함으로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땅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할 수 있는 시작은 굉장히 잘했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는 일에 실패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 하려면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믿음과 순종은 보약과 같아서 신앙생활에 늘 활력을 더해 주지만은 그러나 이 불신, 이 불순종은 불순종의 그 완고한 마음은 이 믿음 생활의 이 독초나 이 쓴뿌리와 같아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므로 결국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완고라는 이 말은 스클레누로라는 말로 굳게 하다, 굳어지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닫고 단단하게 또 굳어지게 만드는 것을 뭐라 그러냐? 이 완고한 마음이라 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반응과 불신하고 불순종하고자 하는 완고한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순종하든 또 불신과 불순종으로 완고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마음을 굳게 하고 불신하고 순종하는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지만 교만한 자들에게는 완고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대적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신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듣고 또 읽고 배우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완고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가?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들었던 그 말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듣는 이 말씀을 가르쳐서 뭐라겠는가 하니 성령이 이르신 바, 성령이 이르신 말씀이라 고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신 바라는 이 말은 우리가 듣는, 읽는, 배우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나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고 교훈을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고 거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능력과 축복의 말씀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믿음과 순종할 줄 알아야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항상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무엇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쳤다겠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말씀의 무기가 있어야 여러분들은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악한 마음 버리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그들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며 경험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완고해지니까 그렇게 많은 말씀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을 했음에도 어렵고 힘든 일만 눈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이탈함으로 광야에서 쓰러짐으로 안식과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신이나 불순종으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상급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에 동참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을 거기에 제시했는데 그 조건 첫째가 뭐냐?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게 첫째 조건, 열매 맺는 첫째 조건이에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려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둘째는 들은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킬 줄 알아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으로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강야에 쓰러지게 만들었던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이게 완고해가지고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이 말씀이 잘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마음이 어때요? 이게 굳어지고 딱딱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박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려고 했던 그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함께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중간에 다 강야에서 쓰러지고 말았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 다 쓰러졌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 쓰러졌지만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2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영광의 땅에,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강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고 강야에 쓰러짐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하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은 견고해지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함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불신과 불순종하거나 교만하고 강팍함으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상실하고 만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함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건 다 잘 지키려고 하면서 마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 마음에 불신과 불순종, 강팍하고 교만한 완고한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런 교만이나 강팍함이 거짓됨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특히 내 자신을 마음을 믿음으로 지킬 줄 알아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각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은 완고하지 않을 거야.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의 길에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나는 받을 수 있어. 나는 걱정 안 해도 돼. 자부심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인간이에요. 뭘로 만든? 흙으로 만든 육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죄를 지음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언제든지 약한 모습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약한 사람이야. 나도 완고한 마음을 언제 가질지 몰라. 내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있는 약함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 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각자가 조심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피차 서로 건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이게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을 못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계속 잘못된 것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왜 필요하냐? 나의 약한 모습, 내가 부족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믿음에서 흔들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피차 건면해주고 붙잡아주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역할을 우리는 서로 그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거는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으로 훈련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힘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 이거지요. 믿음 생활이 흔들리는 자도 있어요. 믿음이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매일 피차 건면해 주라고 했잖아요. 너희 중에 악한 마음으로 이제 유혹을 받는 이와 받아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피차 건면하고 말씀으로 세워주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있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기관장이나 또 구역장들이 있잖아요. 그 왜 세워줬을까요? 맡은 그들에게 신앙을 살피며 기도해주고 그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잘 이끌어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신앙으로 건면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들을 바르게 세워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신이 말씀이 없으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필요 없는 소리에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옆에 있는 자들을 신앙을 살피며 기도해주고 그들을 격려하며 도와주며 믿음으로 서로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 못하면 교회가 아니지요. 우리는 피차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 건면하고 세워주는 그런 일이 잘 되어야 어떻습니까? 믿음의 길을 함께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할 때 옆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러거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니나 잘해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죠.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옆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저건 아니야 하는 데 있으면 건면해주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따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세도 가질 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믿음 생활 시작할 때에 확신했던 그 믿음을 항상 기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초심을 버리지 마세요. 신앙의 초심, 내가 믿음의 길을 시작할 때에 확신했던 그 믿음을 늘 기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흔들릴 때마다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 그 믿음의 기쁨, 그 은혜의 감격을 또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바르게 서고 또 바르게 서고, 이런 내 자신을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그 역할을 내가 시작할 때에 믿음으로 확신했던 것,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뜨거움을 여러분들이 항상 되새겨요. 아, 내가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때로 돌아가야지. 자꾸 내 자신을 신앙으로 돌보면서 믿음의 길을 든든하게 세워갈 줄 알아야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자신의 신앙을 늘 돌보는,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죄의 유혹을 받고 있는 약한 자들이 있다면 피차 건면함으로 믿음으로 세워주고, 또 내 자신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믿음 생활 시작할 때에 그 확신한 그 믿음의 뜨거움을 돌아보며 되새기며 다시 붙잡음으로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망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하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여러분들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홍해의 가로막힘도 있었고 애굽의 추격의 위험도 따랐고 목마름, 배고픔의 고통, 더위와 추위 문제, 블레셋이나 또 아말렉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출발했지만은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오늘 말씀 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광야에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 이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이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불순종하다가 강야에 쓰러진 거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그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완고한 마음 때문에 실패하고 쓰러진 그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 생활은 강야를 지나는 것과 같아서 유혹도 많고 시련도 많지만 완고한 마음 버리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고자 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그 마음으로 들었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서로 돕고 건면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축복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